오늘은 하늘나라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먼저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지난주에 좁은 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좁은 문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사실 문이 아니라 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좁은 길을 좁은 문은 일회성으로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매번의 선택에서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 때 우리는 그 문을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때 인생의 한 시기를 헌신했던 그런 신앙, 왕년의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면서 매번 좁은 문을 주님 가신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힘써 선택한 좁은 문을 경험하고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어떤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좁은 문 선택하셨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도 한 가지 좁은 문을 선택했는데요. 이번에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제가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첫날부터 매일 2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더 하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더 기도하려고 그런 서약을 했고요. 그리고 좋은 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목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요, 다른 그 복음서와 비교해서 식사하는 장면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가 이제 2가지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을 쭉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여행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딜 향해 가시죠?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가버나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쭉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식탁이에요. 식사의 자리예요. 식사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 군데 식사의 자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탁의 자리를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바리새인과 식사하는 장면이 3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7장 36절에 나왔고요. 그리고 11장 37절에 나왔고요. 그리고 14장 1절,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꼭 그 바리새인들을 긁는 일을 하셨어요. 왜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되는데 굳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 식사를 통한 가르침은요, 이제 14장 후반부에 가면, 오늘이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의 첫 번째 시간이라면 다음 주는 2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떠났던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품어주시며 잔치를 배설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나와서 나를 먹으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의 간단한 식사를 통해서 이 모든 식사의 그림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이 계세요. 오늘은 그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대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시돋친 식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는요, 아마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니까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분이 이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의 집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뭔가 셋업을 해놓은 그 자리에 식사하러 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엿보다라는 단어는 파라테라오라는 단어인데 고발할 증거를 찾을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식사의 자리를 셋업해 놓고 그리고 보고 있었습니다.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른 자리들은 다 정해져 있고 예수님 자리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 자리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종병이 뭔가요? 수종병은요, 혈액에 있는 또 림프에 있는 그 액체의 성분이 몸으로 혈관을 통해서 림프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몸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가 부으면은 이 복부 부분이 부으면은 복수가 찼다 그러고 팔이나 뭐 손이나 발이 다리가 부으면 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종이나 이 복수는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린대요. 몸에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서 다른 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종은 수종병이라는 거는 병이 아니고 증상이에요.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원인을 고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결국 신체의 그 부은 부분에 괴사가 일어나고 이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증상입니다. 당시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여겼고요. 예전 성경 버전에서는 고창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치의 증세에 걸린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식사의 자리에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왜 초대했습니까? 그들의 그 의도가 보이는 것이 나오죠. 엿보려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그렇게 안식일에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자신들이 잘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지적해서 정죄를 하려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식사의 자리는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푸근하고 나눔이 있고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 눈초리를 보고 어떻게 하면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식탁에 주님께서 초대받으신 겁니다. 정말 이 식탁은 가시가 사방으로 돋아있는 그런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의도를 아시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물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합당하냐 안 하냐, 이 사람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때 고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기는 했어요. 어떤 경우에?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그런데 이 수종병은 당장 죽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고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셋업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걸림돌에 이 덫에 걸리기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몰아서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사람, 공의회의 산헤드린 공의회의 높은 사람이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수정병 환자를 그들 앞에서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라는 말에서 이 보내다라는 말은요,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요, 석방하다, 풀어주다 할 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석방시켰다,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수정병 환자는요, 이 잔치의 식사의 자리에 그래도 맛있는 따뜻한 식사 한 끼 하라고 불려진 게 아니고요, 묶여 있었던 겁니다. 가시돋친 식사의 자리에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건 간에 그 병을 고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가 우선이 되면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식탁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자리는 식탁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같이 식사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힘든 일이 있나도 나누고, 누군가 만날 때 식사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차라도 한잔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랑이, 본질이 빠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빠진 어떤 가시돋침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당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민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말이나 그 사람을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말이나 어찌 됐건 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 떠났냐 하면은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랑이 없어서.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참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가시돋친 식탁의 자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바리새인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왜 대답 못했을까요? 너무 찔려서? 아닌 것 같아요.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자식이나 가축이 물에 빠졌을 경우 이들을 건져내는 것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생각을 이용해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고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런 율법, 어떤 자기의 자리,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탁의 자리를 가시돋친 자리로 만든 사람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등이 굽은 사람, 등이 굽은 여인, 허리가 접힌 여인, 고치는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당장 고치면은 뭐 다음 날 고쳐도 되는데 다른 날 왜 안식일에 하느냐.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이 빠진 거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높아지려는 식탁이 나옵니다. 7절에서 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 청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높은 자리를 서로 택하여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은 교훈적인 이야기, 그런 거를 처세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하는 자리,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왔는데요, 내가 더 높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래도 좀 급이 높고, 바리새인들도 이런 급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떻게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거죠. 이 식탁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는커녕 저 밑에 어떤 자리에 앉히려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자리는 뭘까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자리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밥맛이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운 식사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서로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는 거 별로 좋은 모습 같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런 자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곳에 오셨어요? 제일 낮은 곳에 오셨죠. 그리고 제일 힘든 자리,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 병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 일부러 가셔서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왜? 이 낮은 자리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로 결국 올라갈 것이기를 바라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건 이제 하늘나라 큰 잔치를 보여주는 한 가지 또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밥상은요, 대가를 바라는 식탁이 나옵니다. 대가를 바라는 식탁은요,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인데요.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친척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고 도리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딱 앉아서 둘러보시니까 초대한 자들이 그 사람들의 벗 아니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눈에 띄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그들이 셋업해 놓은 수정병 든 사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배설한 이 잔치를 통해서 뭔가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주는 그런 식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차리고 있는 밥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잔치를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동안 나에게 감사했던 사람,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들, 친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앞으로 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식탁의 나눔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식탁은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감사를 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은 식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그 식탁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베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밥상이 하나님 나라의 밥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식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이코스 모임 하는 날이죠. 자, 오이코스 모임 할 때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모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서로를 세우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안에 대가 없이 서로를 섬기며 세우는 그러한 식탁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식탁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이 세 가지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식탁은 뭐였죠? 첫 번째가 가시돋친 식탁, 사랑이 빠진 가시돋친 식탁이에요. 다른 하나는 높아지려는 식탁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가를 바라는 식탁이에요. 이 식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뭘 보여주시고 계시는가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를 그리시고 계세요. 처음 시작부터 그 끝까지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모범으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리시던 하늘나라 잔치를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식탁의 자리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며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죠.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는 거 합당하냐 안 하냐, 왜 굳이 물으실까요? 그 사람들 걸리적거릴 거 아시면서 왜 일부러 자꾸 그러실까요? 그 사람들 무한당하고 그 사람들 좀 정죄하시려고?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사랑으로 그것이 담겨 있어요. 성경으로는 그 말투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이 늘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을 때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그 소외된 사람들 초대하라고 얘기하시죠. 베품을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얘기하세요. 다 이것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식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식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 잔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처세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나 낮은 자리로 가서 본질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라고 하시고 계세요. 왜? 하늘나라 큰 상이 있음을 알기에 그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식탁들을 마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결혼도 못하시고 요절하신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끝이라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누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누가 주님을 존경하겠어요? 동정하겠죠.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주님이 부활하심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님이 고물당하실 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나라 큰 잔치를 거기서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권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식탁처럼 많은 교훈을 주세요. 우리 인생에 교훈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어려움의 시기는요, 그때 설명해도요 몰라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왜 나한테 있는지 느껴지지 못하거든요.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주님이 던지신 그 의미들을 언젠가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힘든 마음으로만 있지 마세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제자들도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병든 사람들 굳이 고치시고, 안식일에 굳이 고치시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 막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깨달아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주님의 행적들 속에 주님께서 그동안 삶으로 보여주신 게 나한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깨달아서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끝났어.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며 이야기하고 함께 마지막에 식사를 나누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살아주셨어요. 그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들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진 거예요.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사랑의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쾅 터지면요, 폭탄이 그 뒤에 뭔가 팍 오듯이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삶에 이미 쾅 터졌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쾅 터졌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 시간 동안 몰라요. 이것이 나한테 사랑이 부어진 것인지 깨달아진 것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쾅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회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셨군요. 주님이 날 진짜 사랑하고 계셨군요. 그때 주님이 날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난 이 자리에 없었겠군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서 인도해 오셨군요.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쾅 터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내 주위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요, 당신 이렇게 힘드시지만 이 시간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이미 터져 있어요. 이미 터져 있음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따름이고 그게 진짜 회심한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그 회심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미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탄이 여러분에게 이미 터져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터졌다니까요. 자신의 몸을 버려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내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 그거를 보고 이제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 표류할 때가 있어요. 자꾸 그냥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 힘들어서 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멈춰있는 것 같은데 사실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연어가 이제 힘이 빠져서 밑으로 쭉 흘러내려갔듯이 우리 신앙이 멈춰있는 것 같지만 흘러내려가고 있는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때의 은혜, 한때의 헌신이 우리를 거기서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표류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경험되어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목회교회 갔다 왔잖아요. 집중하고 싶은 거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그리고 읊조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힘들 때 말씀이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표류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전진하고 나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세상의 흐름에 표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폭탄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 사랑 전하며 주님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그 상급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삶이요 사랑의 식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탁은 제가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하시죠, 한번 같이 나누시죠 할 때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하늘나라 잔치,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자녀가, 내 딸이, 아들, 딸이 돌아왔구나, 기다리시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은혜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으로, 그 사랑의 후폭풍을 깨달은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살겠습니다 경험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